수요 기도회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시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원래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까지 20절이나 되는 긴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서 오늘 핵심되는 구절 27절에서 30절만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게 뭐냐? 요한복음이 쓰여져 있는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20장 31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과 그리고 그 너희로 믿어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 이게 핵심 구절이에요. 이 요한복음을 압축하고 또 압축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이 남는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조금 더 구분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과 생명이 남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생명 얻었어요. 그리고 그 생명을 힘입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땅 가운데서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생명을 가졌는데 씨앗은 가져놓고서는 땅에 심지 않고 그것을 물 주지 않고 자라게 하지 않고 그래서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면 그게 내 소유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누려야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은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세트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를 통하여서 시작하지 않으면 부활이 없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예수로 시작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세와 능력과 모든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서 누려야 돼요. 누리지 못하고 이 땅 가운데서 죽어서 천국 가면 되지, 그래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도 그래도 죽어도 천국 간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동일하게 예수의 이름의 권능이 지금 또 우리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니까 공식을 하나 발견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만나면 알고 믿고 변화되고 증인이 되더라. 우리가 1장부터 벌써 꽤 오랜 시간, 오늘 29번째 시간인데 살펴오면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이제까지 말씀하시던 그분이 이분이다, 그들이 그렇게 알게 되어서 증거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1장의 제자들 만난 내용들을 쭉 나오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2장에는 믿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표적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표적이 뭡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요. 그리고 그 말씀의 핵심이 뭐라고 말하느냐? 영광을 나타내시니까 어떻게 됐다?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표적, 물을 포도주를 떠서 줬는데 변화됐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영광이 나타나니까 그 영광을 본 이들이 어떻게 됐다? 예수님을 믿게 됐다. 이 믿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3장 또 믿음에 관한 내용이에요. 4장 또 믿음에 관한 내용이에요. 5장 또 어떻게 됩니까? 변화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쭉 변화에 대한 내용들이.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변화와 증인으로 넘어가는 과정 가운데 변화의 목적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같이 보고 있어요. 사실 이 변화의 목적 세 가지 중에 오늘 세 번째 말씀을 보고 있고, 첫 번째 시간에는 뭘 봤느냐? 우리 입장에서 변화의 목적이 뭔가,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변화의 목적이 뭔가, 그리고 오늘 세 번째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변화의 목적이 뭔가, 그렇게 우리가 살펴볼 텐데, 우리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그 변화의 목적이 뭐냐?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의 주인의 자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내 자신으로부터 예수님으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나면서부터 그 병자가, 눈먼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셨잖아요. 그때 눈 뜨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인 줄 알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믿겠나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엎드려서 경배를 해요. 그러니까 나의 삶의 주인의 자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삶 가운데서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눈 떴잖아요. 병 고침 받았잖아요. 이게 확 바뀌었어요. 그냥 바뀌는 게 아니라 그 변화는 질적으로 완전히 바뀌는 변화예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그렇게 모시는 장면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 이 변화의 목적은 뭐냐? 삶의 주인의 자리가 바뀌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대요. 그런데 삶 가운데서 변화가 없어. 예? 믿기 전이나 믿고 난 다음이나 변화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섞여 있는데 구별이 안 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구별이 돼야 됩니까? 착한 일을 해야 되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격적으로 전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가장 그 핵심은 삶의 주인의 자리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우리와 친밀한 관계더라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목자고 우리는 그의 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뭡니까? 양의 문이래요.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뭐 하는 겁니까? 들어가야지 생명을 얻고 들어가며 나가면서 꼴을 먹는다. 양의 문이 되신대요, 예수님. 그런데 우리로 뭐 합니까? 그 양의 문이 되신 그 주님 때문에 목자와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갖더라. 그 내용을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있었고, 오늘 세 번째,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변화의 목적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뭐냐? 우리 22절에서 23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름이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아멘. 수전절이라는 이 절기에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수전절이 있을 때가 겨울이래요. 요한복음 안에는 절기가 여러 개 나오죠. 초막절도 나오고 유월절도 나오고 지금 수전절이라는 절기도 나오고 있어요. 양력으로 보면요, 초막절은 9월에서 10월이고 수전절은 11월에서 12월이에요. 그래서 겨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0장 앞부분에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두 가지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초막절은 어떠한 것이냐? 거두어 드리는 축제이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어요. 양의 문이 되시고 또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 거두어 드린다라는 부분들과 연관이 있고, 9장에서 이 눈먼 사람, 이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뜨게 하시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하는 이 부분이 사실은 뭐냐? 수전절과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전절과 연관성이 있는 이유가 뭐냐? 이 절기는요, 좀 특별합니다. 다른 말로 봉헌절이라고 불리는데, 원래는 레위기서 23장의 기원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절기적인 개념이 조금 달라요. 말씀을 기반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으킨 사건, 유월절 같은 이런 사건들, 또는 농사 기반으로 해서 뭐 수장절, 뭐 유월절 말고 저기 뭐냐, 그 첫 번째 첫이삭 절기 뭐 이런 것들은 농사에 관련된 건데, 얘는 조금 달라요. 뭐냐? 당시 신구약 중간기 때에 어떤 정책이 있었느냐?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너무 강하니까 이거를 흐트러 버리기 위해서 성전에다가 뭘 합니까? 돼지피를 뿌리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냥 피도 아니고 돼지피. 그래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났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혁명을 일으켜서 승리를 해서 탈환을 하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방 제사와 피를 정결하기 위해서 성전 촛대에 불을 밝히는 의식을 했는데, 하필 그때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름이 없었는데, 그때 기적적으로 기름이 생겨서 9일 동안 행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 절기를 수전절이라고 하면서 기적의 절기 또는 뭐라고 빛의 절기, 그렇게 기념하는 간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를 기념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민족의 어떻게 보면은 신앙의 주체를 회복했다, 막 그러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예수님의 말씀과 연관성으로 보면 7장에서 10장까지 그 내용들을 볼 때에 수개월 내에 일어난 일이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상황 시간의 순서대로 우리가 입장에서는 뭐 당장 몇 장 차이, 한 장 차이 또는 한 절 차이지만 시간의 순서상에는 수개월에 걸쳐서 지금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이 자꾸 당황이 될 만한 일들이 일어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묻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봤지만은 그들이 인정하기 싫어했거든요. 눈으로 보면은 이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니, 그래서 분명히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안 할 수는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보면은 도저히 인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게 거듭 일어나니까. 뭐 실로암에 가서 눈 뜬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때에도 사람들이 나눠졌어요. 뭐라고 말하냐? 아니,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 눈 뜬 거를 본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런데 내가 눈 뜨지 않았냐? 그러면 이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라지고 서로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니까 그들이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이 7장부터 계속 나눠졌어요. 유대인들조차도 나눠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쪽은 예수님을 믿는 쪽으로 계속 가는데 다른 한쪽은 어떻게 됩니까? 반대하고 그리고 끝내는 죽이자라는 쪽으로 가더라라는 거예요. 확실한 것은 뭐냐?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면은 이거 부정할 수가 없는데, 근데 예수님 하신 말씀을 들으면은 자기가 하나님하고 하나다 이러고 자기가 뭐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 저거 신성모독이라고 할 만한 이야기를 해요. 게다가 안식일에 뭐 했습니까? 병자를 고쳤잖아요. 그러한 일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율법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어요. 안식일과 신성모독이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하냐? 당신이 그리스도이시면은 밝히 말씀해 달라라는 거예요. 이 질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답변하시느냐? 25절에서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변화의 목적 첫 번째는 뭐냐? 바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을 통해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들이 뭘 증거합니까? 나를 증거하는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25절에서 26절 유대인들의 요청에 내가 말하였지만 너희가 믿지 않는다. 내가 지금 내 이름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금 행하고 있고, 그것을 뭘 가르치느냐? 나를 증거하는 것인데 너희가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볼 때에는 그런 것 같아라고 했다가 말씀을 들을 때에는 아니야, 절대로 그럴 수 없어 그러는 거예요. 이게 참 웃긴 게 그 당시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랑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 기도를 하면은 아멘 했다가 믿습니다 했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눈 뜨고 당장 마주하면은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그 당시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나 스스로 하는 게 아니야. 내 아버지께서 하라는 것들을 하고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증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두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는 말을 보지 말고
그 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라라는 거예요. 능력이 다른 게 능력이 아니라 말이 이루어지는 게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말만 보니까 안 믿는 건데 그 말이 능력이 되어서 나타난 걸 봐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는 그런데 안 믿어. 결국은 그렇게 돼요. 둘째 이유는 뭡니까?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근원적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뭐냐? 영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다른 이유가 뭐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하시는 일이 명확해요. 아버지의 일을 행함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셨다라는 증거가 나타나는데 거기에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영생 주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영생 주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안 믿어. 빛이 임하면은 어둠이 물러가야 되는데 안 받아들여. 어둠이 빛을 받아들여야 되는 게 자연적인 원리인데 법칙인데 이놈의 사람은 안 받아들여.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믿지 아니한 고로 이미 심판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이유가 뭐다? 영생을 주기 위해서다. 또 하나가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두 번째 것을 집중해야 돼요. 우리 영생 얻었으니까, 가졌으니까 안 빼앗겨야죠. 안 빼앗겨야죠. 그런데 가지고는 있는데 빼앗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야기는 이 두 번째 부분에 있어요. 이미 시작했다라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면 그 두 번째 거, 부활의 능력과 동시에 이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영생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것을 총정리해서 예수님은 30절에 말씀하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짧습니다. 30절. 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어렵죠. 총정리해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우리는 이 말을 들을 때에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에는 오히려 분노가 일어날 만한 말씀이에요. 뭔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다 이 말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다. 그 말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매한 가지예요 사실은. 그러니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믿으려고 어떻게든 믿어보려고 예수님한테 묻고 또 묻고 해서, 그래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했더니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니까 이 미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친밀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친밀성은 하나라고 말하는 부분이에요. 동일하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아버지의 일을 행함으로 근원적인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살아가야 되는 이유에 있어서 하나님, 무슨 이유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은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아버지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래서 그것이 영생을 주고 그 다음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하는데, 그로부터 우리가 보냄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보낸 이유가 뭡니까? 그 질문들을 해야 돼요. 아버지 일을 행하는 근원적인 이유를 물으면서 살아가요. 변화를 이야기하면서 뭘 해야 되느냐? 사실은
증인됨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왜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주님, 세상으로 왜 보내심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까? 증인되기 위해서라는 거지. 우리에게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영생과 영혼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육체와 욕심에 관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영생을 주어 생명을 얻게 하는 일에 뭐 해야 됩니까?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으니까 그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면 그게 최우선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이 아닌 능력으로 행하시는 일들로 나타내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나가서 예수 믿으라라고 전해야 되고, 동시에 뭐가 나타납니까? 예수의 능력이 저 여러분들 안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고,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병든 자가 일어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는 그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일이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최우선의 일이면서 동시에 통일한 능력이 나타나도록 우리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생명과 빛과 그리고 그 능력이 동일하게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말만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나가서 그 빛이 비춰져야 돼요. 우리 교회가 기도할 때마다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이 아파트 단지에 2480세대가 있는데 딱 입구에 등대처럼 있다고. 딱 입구에 등대처럼 있는 이 교회에 빛이 크든 작든 어떻든 간에 생명만 나타나면 됩니다. 그래야지, 드러나야지 뭐합니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오지 않겠냐고. 영혼들이, 살고자 하는 영혼들이 오지 않겠냐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그 근원적인 일들을 위해 우리는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약하면 하나님과 하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라고 동일하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게 뭡니까? 31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게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님처럼 살으라며, 근데 돌로 치겠대. 예수님이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생명으로 와서 그 생명을 전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둠이 거부하는 거예요. 지금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돌로 들어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게 뭡니까?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한테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뭐라고. 지난주 이제 우리 토요일에 우리 권사님하고 우리 집사님, 성도님이죠, 같이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했는데 전도지 만들어 갖고 전도지하고 그 다음에 핫팩하고 건빵하고 이렇게 들고 가서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이제 예수님 믿으라고. 저기 교회 전 목사입니다. 제가 예수님 만났고 변화됐고, 그래서 우리 선생님한테 예수님 전해주려고 지금 하는 거다고. 거절해요. 대부분 거절해요. 바쁘대요. 그리고 저기 저는 됐습니다.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그 중에 한둘. 그런데 제가 애초에 기도를 먼저 준비하는데 뭐라고 했느냐? 어차피 하나님 거절할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음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복음 증거하면서 거절당하는 게 당연한 거지. 거절당하는 게 당연한 거지. 주님도 거절했는데 그거 보면서 안타까워해야지. 그거 보면서 안타까워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돌로 치려 한다는데 돌은 안 치잖아요, 우리한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보여준 장면이에요.
좋은 것에만 하나 되지 말고 좋지 못하고 또는 박해와 핍박, 죽임 당하는 데까지도 하나가 돼야지. 예수님이 권능과 능력만 나타난다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기 있고 몰려들고 그런 일에 하나 되고자 한다면은 동시에 동일하게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죠. 자,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적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선한 선생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젊은 청년이 관리고 부자였던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서 물어요. 그런데 그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요. 분명히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래서 부족한 것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더 뭐 해야지 되나요? 너 다 버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부자라서 그랬다 또는 그 재산이 뭐 저기 뭐야 아까워서 그랬다라고 하지만은 핵심이 뭐냐? 따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 따르지 못했을까라는 거예요. 근심하면서 돌아갔다잖아요. 재산이 많은 거로 돌아갔다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봉사해야 된다 그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후순위로 내놓을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1순위가 뭐가 돼야 되느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돼야 돼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보다 앞서는 게 이 사람은 뭐였다? 재산이었어요. 명예였어요. 권력이었어요. 그러니까 못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 장면 봤잖아요. 제자들이 들어보니까 수근수근 하는데 뭔 내용이냐? 아니 어렵다. 아니 천국에 그렇게 들어가는 게 그렇게 어려워야 되겠습니까? 예?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누가복음 18장 26절에서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듣는 자가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힘들어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힘들어서 어떻게 예수님 따라갈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서 원래 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성령.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최우선으로 두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네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건데 뭐라는 거예요? 너에게 우선순위가 뭐니? 라고 예수님을 닮고 따라가는 삶은 사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동참할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따르라라고 하시니까 맞아요 주님, 내가 예수님 따라가고 싶은데 가랭이 찢어질 것 같고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 그게 원래 할 수 없는 게 맞아. 그런데 따르라, 동참해라 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보시옵소서, 우리가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습니다. 베드로는 다 알고 따른 게 아니죠. 그냥 동참한 것뿐이에요. 동행한 것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것, 그것을 믿는 만큼 그가 얻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면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본질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라 말하느냐?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은 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34절에서 3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자,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하고 나하고 하나다 그러니까 네가 신이라고 말하는 거냐?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니? 내가 너희를 신이라고 불렀지 않니? 그랬더니 성경은 패하지 못하는데 너 말씀에 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자, 잘 따라와야 됩니다. 여기서 이것만 듣고 가버리면은 뒷부분이 핵심인데,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불렀는데, 그럼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 시편 82편 6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자,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인데, 그렇게 불렀는데, 그런데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의 하나같이 넘어지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베드로후서 1장 4절과 9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자, 신이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가 하실까요? 우리를 애초에 만드실 때는 그렇게 존귀하게 만들었는데 죄 때문에 사람처럼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큰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들을 거기에 죽으며 살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끝이 아니라 그 구원받은 것의 능력이 삶 가운데 똑같이 누려져야지. 예? 왜? 그렇게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이 그냥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거지처럼 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을 뭐하는 거예요? 맹인이라서 멀리 보지 못하고 그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할 말이 참 많은 말씀인데, 그러나 벌써 이미 길어졌기 때문에 넘어가고, 자, 왜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같이 하나같이 넘어지냐? 왜 그렇게 되느냐? 부활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는 신이며 지존자의 아들들인데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뭐 하는 거예요? 스스로 낮게 여기며 세상에 보는 기준으로 맞춰버리더라. 죄의 기준으로 맞춰버리더라.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잊어버렸기 때문이더라. 그리고 그런 이유의 배경은 세상의 음성에 기울어버렸기 때문이다. 성경에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살아라 라고 말하는 그 말씀, 그것과 반대되는 게 뭡니까? 육체대로,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돼 있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상이 자신의 목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따라가 버리더라. 둘째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낸 자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36절에서 38절 읽겠습니다.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여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동시에 세상을 향하여 보냄을 받은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역시 뭡니까?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어떤 존재인지 늘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동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어떠한 존재인지 명확하게 세상을 향하여서 말할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세상을 향하여서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이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의 일부분 가지고 평가를 하잖아요. 돈이면 돈으로 평가하고 또는 뭐 여러 가지 주어져 있는 세상의 것들로 우리를 평가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었느냐 믿지 않느냐, 하나님의 자녀냐 자녀가 아니냐. 근데 세상을 향하여서 뭐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너의 정체성이 뭔지 말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변화다. 변화. 다른 게 변화가 아니라 정체성이 명확하게 있고 그것을 세상을 향하여서 나타내는 게 변화다. 뭔가 이렇게 특별하게 막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 변화죠. 갑자기 사람이 확 바뀌는 거 변화죠. 그러나 변화가 다른 게 아니라 너의 정체성이 뭔지 그것을 명확하게 세상을 향하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변화다. 그리고 변화를 통해 증거다. 그러면 우리를 믿지 않아도 우리가 행하는 일들 때문에 뭐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 세상은. 오늘날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면 어떤 소리 들을까요? 나가면은 미쳤냐고, 하나님이 어딨냐고,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하나님의 딸이라고. 웃기네. 사람들 그렇게 말하죠. 그 당시에는 신성모독이라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유대 사회이기 때문에, 율법이 지배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오늘날에 나가면 뭐라고 말합니까? 신이 어디 있느냐라는 소리를 듣고 광신도 내지 미친 사람들 그런 소리를 들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게 뭐냐? 우리가 행하는 일, 그것으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결국 이들의 반응이 뭐냐?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39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한 번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다가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한참 말하니까 듣다가 또 열받아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나가시더라. 왜?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때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른 곳으로 가세요. 그리고 그곳은 어떤 곳이라 말하느냐? 40절에서 42절 읽겠습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성전에서 예수님 말씀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신성모독이다. 저거 죽이자. 그래 예수님 죽이자 할 때 말씀 한참 하니까 또 듣다가 이제 열받아갖고 다시 죽이자. 근데 예수님이 나가시더라. 그 어디 가십니까? 요단강 저편에 세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에 거기 가시더라.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가르쳐준 그 이야기들을 듣고 있었는데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고백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지만 요한이 이 사람 예수님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입니다 라는 거예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점에서는 요한이 없어요. 이미 죽었어요. 순교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역했던 장소와 사람들이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믿는 일이 일어나더라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더욱더 일어나야 할 일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저쪽 구석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성전에서는 율법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신성모독이 다 믿지 못하겠다라. 오히려 죽이자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더욱더 말씀이 또 성전에서 더욱더 생명이 넘쳐야 되는데 지금 거기서 아니고 저쪽 구석에서 그 구석이 어떤 곳입니까? 사역했던 곳이고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증거했던 곳이요 예수를 증거했던 사람들이 있던 곳이에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일어나더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10장의 후반부 수전절에 일어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변화의 목적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뭐다? 변화의 목적이다. 거룩하게 하여 세상을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다.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뭐합니까? 예수님이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었으면 동일하게 뭐 어떻게 됩니까? 우리 또한 세상의 빛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서 가셨으면 동일하게 우리도 십자가를 향하여서 걸어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돌에 맞진 않으셨지. 자, 예수님께서 돌 맞을 뻔할 정도로 잡아 죽임을 당할 뻔한 정도로 예수님을 미워하고 박해하고 죽이자라고 하는 그 정도로 가셨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 있어야죠. 왜 복 받는 자리에만 있으려고 합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따른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가운데 서야죠. 문제는 그 예수님이 뭐 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을 불러요. 나를 따르라. 오늘 이 밤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그 길에 초청하시는데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내 안에서 생명처럼 솟아나게 해주시고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 믿으라고 복음 증거할 뿐만 아니라 주님 내게 속한 모든 지경에 그 변화의 능력이 하나하나 나타나고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고 내가 어디에 속하였는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임을 늘 깨달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주의 자녀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